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신 중보 기도라고 말씀하셨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7장의 1차적 응답이 오순절에 이루어졌고 완전한 성취가 늦은 빛 때 응할 것입니다. 다시 답을 드리면 여러분 속에 예수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내용들은 차치하고 성경 구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6절 인용하시면서 우리는 죄를 해독하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해야 한다. 다시요.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예수를 영접한 우리 영혼 속에 성령께서 응하셔서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그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해독했다는 그 능력을 증거해야 한다. 다시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예를 들면 우물가 여인이 예수를 영접하고 신성에 참여하자 용모가 변화되어서 마을에 내려갔을 때 사람들은 나중에 고백합니다. 그의 여인의 증거를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도다. 왜요? 이 여인은 그 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 하나 된 증거가 역력하게 드러났습니까? 맞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기도 응답이 요한복음 14장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14장 이 주님의 중보의 기도가 요한복음 14장에 20절을 펴시면 참고로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계명이 요한복음 17장이었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 오순절 다락방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양펴서니까 어떻게 아는 경험이 증명될까요? 21절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방금 성경 두 개를 보았는데요. 이 성경 두 구절을 사도행전 45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짧게 읽습니다.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들은 주님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이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았더라. 놀라운 구절이에요. 마음과 품성과 생각에 있어서 주님과 같이 되어버렸고 신명기 6장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전부를 바치지 않는 세속적 사람들은 이 신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서 구원을 인간의 방식으로 정의합니다. 쏙죠. 오늘 어제 이어서 이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 자, 또 한번 성경을 좀 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의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감동이 밀려왔어요.
히브리 2장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과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다음 하늘 성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성소 정결하신다는 말씀을 쭉 같이 풀이했는데, 여러분이 단순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그분과 하나됨, 이런 말씀을 정말 오늘 기도처럼 열렬히 사모하셔서, 미리 말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어제 말씀드렸죠. 가려 1권 299페이지. 영생 얻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헌신, 완전한 복종, 완전한 순종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2장을 펴서 14절과 18절을 다시 제가 읽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과 18절을 다시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함께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유전 법칙의 지배를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 한 모양 같은 방법으로 성령으로 마리아 뱃속에 잉태되었지만 잉태된 그 씨앗은 우리와 똑같이 마리아의 혈통을 따라서 인간의 타락한 유전의 법칙을 따라서 예수님 또한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가진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요.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 이 사망이 뭔가 이런 뜻입니다. 들어보실래요? 사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전 사원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차라리 죄를 짓기보다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은 너희도 이와 같이 죄에 대해 죽은 자여 의에 대해 산 자로 이길지어다, 이것이 마귀의 무리를 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시험을 통하여 죄를 짓게 하는 권세를 통하여 인간을 죄에 짓게 하여서 지배하는 마귀의 권세가 예수의 죽으심으로 깨졌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시 예를 들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아벨은 죽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죽음으로 승리해버렸습니다. 사망, 예수님의 죽으심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사탄은 죄를 짓게 할 수가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사탄은 죄를 짓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이 복음을 지금 경험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바울처럼 밀고 전진하여 어떤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용서가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 죽고 장례를 치르고 의로 새롭게 부활하면 여러분 속에 마귀는 쫓겨나갑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2절의 말씀. 왜요? 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있을 곳이 없죠.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마귀는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온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동산의 캐치플레이처럼 종일토록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처럼 일 골몰할 때 늘 경건하며, 이게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요. 일을 하면서도 경건하라. 돌아와서 마저 읽습니다. 15절의 말씀.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가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타락한 인간의 유전 법칙을 따라 동일한 조건을 가진 인성으로 오셨다. 히브리 10장 5절의 말씀.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신 것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께서 한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16절. 이는 실로 타락해 본 적이 없는 천사들의 본성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고 타락해 본 적이 없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우리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타락 전의 아담과 타락 후의 아담이 아니고 훨씬 지나버린 타락한 성전과 똑같은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왔다. 그런 성경 구절 아닙니까? 그 다음 읽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아침 이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자꾸 태클을 건대요. 그러면서 엘리사의 죽음을 인용했습니다. 예를 듭시다. 이 엘리야가 탄탄한 목회, 교회를 잘 세워놓고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금 쉽게 풀이야 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엘리사가 평화의 사도로 별 어려움 없이 목회를 해요. 사단이 하나님 할 말이 있습니다. 엘리사 한번 나한테 기회를 줘보십시오. 선생 잘 만났으니까 저렇게 살죠? 예리신 그렇게 나와요. 사단은 엘리사에게 공정한 기회를 요구했다. 하나님은 그 기회를 거절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오래 끄는 지병을 허락하셔서 오랫도록 병으로 골골 앓는 고통을 허락하셨대. 그런데 엘리사는 더 믿음이 강해져서 승리하고 죽자. 마귀는 할 말 없음. 복음이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몸으로 오셔서 그런 동일한 성정 가진 사람들에게 내가 도와주는 것이 불공평해 공평해? 사단에게 할 말 없습니다. 이 말 하기 위해 예수께서 똑같은 조건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 1장이 잘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분이 도와줄 때 사반이 뭐예요? 할 말이 없죠. 또 그런 시험에 넘어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서 넘어져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어도 답이 있나요 없나요? 말이 있나 없나요? 사단이 변명할 기회가 있나요? 없죠. 왜요? 주님께서 그 죄에 대한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셨거든요. 이걸 공부하면요 정말 구세의 경륜이 흠이 없어. 흠이 완결무구해요. 우리를 충분히 넉넉히 구원할 것입니다. 자, 14절 17절 다시 봅니다.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범사에 최근 어떤 신학 박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시험에서 시험이 끝났고 그분의 시험은 우리의 본질과 다르다. 예수님은 이 돌을 떡을 만들어라는 신성을 사용하는 시험이었지 우리와 본질이 다르다? 이런 궤배를 늘어놓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승리하셨어요. 그 말의 의미는 고고 7장 1절 주석을 보시면요 우리가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충성이 입증된 자에게 늦은 비가 내릴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공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지키지 못할 계명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든 말씀은 모든 계명은 예수를 통하여 지킬 수가 있음을 감사합시다. 돌아와서 마저 읽습니다.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를 마하시려 함이라. 구속하려 하심이라. 믿음과 행함 95페이지 말씀. 구속이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아멘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을 치실 때 다니엘 9장 24절처럼 죄를 끝내는 사람에게 인을 칠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가 있느니라. 아멘이요, 아멘이요.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구주. 자, 이 주석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됨이라는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4절 18절에 관한 주석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영적 훈련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가로 안에 뭐가 인용되어 있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무슨 말씀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뭐가 끝난다는 것입니까? 영적 훈련이 끝난다. 우리를 부르신 거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텐다고 말씀하시면서 읽습니다. 영적 훈련은 완전을 가져다 준다. 어제 말씀처럼
너무 애지중지 키워서 온실에 커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어깨에 힘을 주고 남보다 우월해 자부심이 강한 품성으로 자라버린 요셉. 자기도 몰랐죠. 그 자부심을 완전히 끼워서 간단히 말합니다. 종의 취급을 받을지라도 서운한 것도 안 되는, 서운하지도 않는, 화도 안 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합니다, 영적 훈련. 그 요셉을 팔려가게 해서 억울한 놈이 엄청 쓰게 해서 그럴지라도 상록수로 살도록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제 바쁜 날 이곳 갔다 저곳 갔다가 계속 제가 움직이잖아요. 하천에 가서 또 주문하고 힐링시대 가서 또 새로 바꾸고 오늘은 또 벌목을 하러 옵니다.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곤해서 말씀이 등한이 돼 기도가 잘 안 나와 아무도 그런 변명할 수 없도록 예수께서 매일매일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내일 때거리가 없는 삶을 살아보셔서 경험하셨어요. 그렇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일이 많아도 주님은 아버지와 관계를 늘 돈독히 유지했습니까? 우리의 모범이심을 감사합시다. 예, 돌아와서 읽습니다. 영적 훈련은 완전을 가져다 준다. 뭘 가져다 준다? 완전요, 완전. 여러분, 완전. 제가 지금 계속 강의하죠, 완전. 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를 추진해 나가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고 추진해 나가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통하여 우리는 매일의 투쟁에서 승리를 얻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주시는 은혜로 따라하십시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주시는 은혜로 그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며,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허물투성이고 우리는 죄인인지라 죄덩어리인지라 예수님 안 된다고 말하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은혜는 거짓말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성경에 없습니다. 주시는 은혜로 이기는 자가 될 것이며, 따라하십시오.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칭의를 받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이마 인칠 때까지 싸움은 계속 전개될 것입니다. 육체는 남아있고 마귀는 남아있고, 그죠? 전쟁은 유지되겠지만 놀라운 말씀이요, 우리를 마귀와 육체와 죄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위치에 올려놓을 것이다. 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될 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어지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아멘이죠. 하나가 된다. 이게 결혼 관계의 영적 교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이다. 질문 드릴까요? 예수께서 왜 인성을 취하셨습니까? 잠깐 제가 화면을 켰으니까 화면 한 말씀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매일 강력한 역동적 능력 아래 움직여라. 의의 열매는 영원한 평온과 확신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 행사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지혜를 덜 신뢰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마음에 현저한 모양으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셨을 것이다. 그분과의 연합,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중보의 덕과 효력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 그리하여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며 그분과 함께 생의 새로운 가운데 동행한다. 아멘. 이 목적 때문에 그분이 인성으로 오셨습니다. 이 뒤에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절과 8절의 말씀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못 박히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새어나서 함께 걷는 사람,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 인생의 목적이 뭔가? 히브리 2장 17절 읽습니다. 신작. 인성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여오는 것, 타락한 인류를 신성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구속 사업이다. 그리스도가
인성을 취하신 목적은 그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인간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요, 인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되는 것이 인성의 목적이다. 아멘. 돌아와서 주석을 읽고 기도합시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이다. 사실상 그분은 시험을 받으셨고 그의 신성이 위태롭게 됐던 것이다. 사단은 그의 간교한 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시험에 굴복시키려 하였다. 인간은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신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이 가져다 주는 모든 시험을 이긴 것 같이 우리도 이겨야 한다. 아멘이죠?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열렬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아멘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천사들도 결코 알 수 없는 관계이다. 마지막, 사람들이 같이 읽고 마치십시다. 시작. 사람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훈련은 완성될 것이다. 아멘.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기심과 같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주시는 은혜로 타락한 인류는 유일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노력함으로써 참을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충실하게 계속 선을 행함으로 그는 영적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 삼기 위해서 아버지의 독생자 주님을 이 땅에 인성으로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가 하기 위한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히브리 2장 14, 18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운 영적 훈련이 완성되어져 가는 행복한 학교에 오늘도 입학합니다. 주님, 가사에서, 일터에서, 밭에서 하루를 살아갈 때 에녹처럼 주님을 동반자로 모시고 대화하며 함께 사귐에 교제하며 바울처럼 네 안에 계신 성령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취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통제하셔서 이 한날도 우리의 뜻으로 살지 말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순간마다 호흡처럼 기도하며 무시로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늘의 사물에 훈련시키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진리를 통하여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오신 귀한 아들, 딸들, 처음으로 발걸음한 이들의 걸음 위에 주님 이곳에 안식일을 보내며 함께 여러 날을 보낼 때 이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준비하는, 영생을 준비하는, 죄의 재림에 맞기를 준비하는 경건한 부흥과 계획에 불씨가 당겨지는 귀한 기회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을 맡기오니 해가 지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